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 외적인 특징 3가지가 있고 또 내부적인 특징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성장하는 교회의 외형적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밝은 교회였다는 거죠. 밝은 교회. 주차팀, 안내팀 또는 장로님들 얼굴이 험상궂게 마치 조폭처럼 고개를 이렇다면 교회 오고 싶었다가도 불안해서 못 들어오죠. 그런데 주차장에부터 막 웃는 거야. 방글방글 웃고. 저는 그래서 교회 안내팀, 주차팀은 적어도 스튜어디스, 항공기 승무원 버금가는, 이러서라고는 않겠지만 우리 주차팀, 안내팀, 그래서요 한번 따라서 설교는 주차장부터, 설교는 안내팀부터. 예. 그리고 오늘 남녀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라고 하니까 아마 다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미인대칭, 예,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것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더라는 거죠. 예,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 앞으로 새가족 부원이나 안내팀이나 부교육자나 또는 주차 요원 뽑을 때는 웃지 않으면 기도실로 보내가지고, 기도실 보내셔서 막 무릎 꿇고 한 3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찬양대에도 설 때 혹시 험상궂은 분이 계시다면 찬양대를 좀 세우기를 조금 포기하고 기도실에 가셔서,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셔서 안내팀에 계신 분 계시다면 얼굴이 써 있거든요. 나 부부싸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한 20-30분이라도 하고 올라오면 미소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네, 한번 따라서 밝은 미소.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 보면요 그 식당 가고 싶겠어요?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 근데 온갖 친절한 미소를 다 동원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갈, 항상 뭐 해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의 모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반응이 좋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무슨 부흥회도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해서 식당에서 미안해서 혼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할 때 반응이 좋은 교회가 있어요. 꼭 부흥회 때는 아멘을 잘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가면 아멘도 안 하고.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요, 지금부터 기도원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뭐죠? 찬송소리 뜨겁고 기도소리 뜨겁고 반응이 무지무지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조금 자기 2층이나 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장로님 목소리 굉장히 컸는데 갑자기 쫄아들었어요. 좀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이 정도 돼야죠. 반응이 좋은 교회.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겠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 반응이 좋은 교회. 반응이 좋은. 근데 오래된 교회, 수원도회 안에도 오래된 나이 드신 오래 세월이 간 교회가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설교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자다가 깰 정도로 막 아멘을 하든지, 너무너무 성가시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새신자가 오늘 혹시 오셨다면 이 아멘 소리에 놀래가지고 등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47장에 오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강단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물이 진펄과 개펄, 양가에 강가에 흘러서 그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고 그 물이 약재료가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전도회가 많고 주일학교도 많은데 올해의 목표가 하도 많아서 모르겠어요. 뭐 희망을 뭐 아까 있었는데 희망을 노래하라가 올해의 목표예요? 표현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시다. 희망을 노래하라. 목사님은 계속 하는데 유치부는 올해는 우리는 제자 삼아라. 또 여전도에는 우리는 또 다른 걸로 말하고 우리는 뭐 바자회 하고 계속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차려진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함께 가는데 부서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한번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한 비전,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한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쫙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외형, 그 다음에 내적인 것이 있는데요. 내적인 것 세 가지,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우리 합동측은요, 거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필요해요. 저는 금요기도에는 순복음보다 조금 뜨겁게 하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다 탐방했어요. 왕성교회,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막 큰 교회를 다 다녀왔는데 제일 뜨거운 교회는 순복음교회였어요. 와, 이게 기도원인지 뭐 교회인지 모를 만큼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저희 작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 자리 한복판에 갖다 그냥 놨어요. 근데 이분이 막 기절할 정도, 놀래가지고 그날 등록했어요. 이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적인 것, 공부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이성주의로 빠져요. 막 쪼개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아있느냐, 이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이 이성주의로 가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성주의로 하면 극단적으로 바리새파가 많아져요. 바리새파. 정적으로 가도 문제고요, 지정의가 균형 잡혀야 돼요. 기도도 뜨겁게, 성경 공부도 뜨겁게,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회. 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날개 왕성한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앞으로 교회가 며칠 전 신문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 교회가 폐쇄하겠다고 한 교회가 5,415개.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으로 오면 10,0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 앞으로 생존하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라고 하는지요, 순모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하나는 구제와 섬김을 잘하는 교회. 그러니까 대그룹, 주일 낮예배에서 함께 대그룹의 축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함께 예배하는 황성주 박사라고요. 그분이 서울대 의과대학 나와서 예방의학을 전문하고 CCC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로 왔다 가셨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하는데 중국에 2,000명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4명씩 짝지어져서 다 분산,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막 십자가를 날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로 이제 4명씩 해서 다 분산을 시켰어요. 한 10여 년이 흘러온 후에 20만 명의 성도가 생겼더라는 거죠. 북부교회는 아멘도 안 하고 그까짓 거예요. 그러죠. 이제 북부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 이 소그룹은 그 역할을 해요. 저희 교회도
20명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20명밖에 못 들어오는 게 우리 2,000명 넘게 들어가는 교회를. 그런데 소그룹에서는요 계속 모였어요. 1대1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우리 성도들이 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그룹과 대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저는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는 입학식 수련회에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목회의 본질, 우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유언. 아니 종놈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종이겠고 유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 일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따랐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 한신예배 끝.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너무나 북구교회가 귀한 교회니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을 초입에 우리 영화를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해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킬 때 그 장교 하나가 심심하면 유대인을 쏴주게 해요. 수용소에 있는 어린아이도 죽이고 부녀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그냥 일을 잘못하면 총으로 그냥 쏴서 심심하면 새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을 잔인함을 보고 이 오스카 쉰들러 씨가 어느 날 마음이 변화가 와서 자기 돈 주고 한 사람 두 사람 빼돌리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폴란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살려낸 사람이 1198명. 이때 마지막에 이제 랍비들이 살려낸 것에서 감사해서 자기들을 치하해서 금을 채취해가지고 여러 사람 거 모아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그에게 끼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탈무드에 의하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이 오스카 쉰들러의 그 전쟁 기념관의 기념비가 당신은 유대인을 구한 영웅입니다 라고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내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10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독일군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한 사람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때에 그 랍비가 말하기를 당신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1198명이나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쉰들러 리스트 그 리스트에 의해서 살아난 명단들이 실존하고 있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수만 명, 주님 오실 때까지면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예. 오래전에 3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 기쁨, 면류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상의 석학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서울대의 수석을 졸업한 박사학위 10개, 20개 가진 사람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석학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고요.
그는 할례를 받은 자였고요. 대단한 학문적 배경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저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랬지만, 교만해서 바리새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자랑할 만한 명예, 권력, 돈, 부요, 그의 똑똑함, 잘난 논리들, 수많은 것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여러분, 배설물 꼭 제가 말해야 됩니까? 배설물 다 아시잖아요. 뒤돌아보지 않는 냄새나는 거추장스러운 아주 지저분한 오물 중에 오물.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을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승용차를 타면 승용차를 자랑하고 싶고요. 요즘 명품 가방, 여성은 명품 가방, 남자는 명품 승용차, 명품 옷들, 막 조금만. 하여튼 막 하다못해 군대에서 내가 누구를 많이 때렸대. 세상에 자랑해서는 안 될 것까지 자랑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군대에서 너무너무 많이 맞았대. 뭐 시집살이 많이 했다. 또 회사에서 어떤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 잘난 논리들, 학벌들, 명예들, 가물을 자랑할 것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이 북북교회의 오랜 세월 속에 이 교회를 설립한 창립 멤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안 해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을 수 있고, 찬양대에 이렇게 석양역에 흰머리 백발 날리는 분이 계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교사가 있으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교사, 찬양대, 봉사, 11조, 구제장학, 섬김, 화장실 청소, 이거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래봐도 이 교회에 화장실 청소 30년이나 했는데, 3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대.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예수님은 지금까지 초림부터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죠?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 기쁨, 면류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오늘날 우리 자랑거리는 뭘까요? 우리 기쁨으로 내세울 것이 뭘까요? 혹시 배설물을 가지고, 그까지 배설물을 가지고 괜히 막 자랑하고 욕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더 고귀한, 고결한, 더 위대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하나님의 시민들이 이 땅의 배설물 가지고 싸우는 것들에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한번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과 기쁨을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서 있을 그들. 이것이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 후반부에 보면 항상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40여 명이 나와요. 베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냥 이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 교회 설립할 때 김영상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까이 송원교회 한 15년 있었기 때문에 북북교회를 잘 압니다. 이웃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나로 말미암아 이 북북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주일학교 교사 되고 청년회장이 되어서 어느 날 성숙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쯤 되실런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상처와 굴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교회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복신앙인. 교회 가면 복준대, 교회 가면 형통한데, 교회 가면 복받는데, 맞아요. 교회 가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기복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바뀌어지지 않는 종교인.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동네 이장, 반장, 통장, 파출소 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오래된 분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 바뀌지 않으면서 말만 하신 분들 계세요. 명목상 그리스도로 교회를 다녀만 줘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종교인 행사는 해요.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녀만 주는. 세 번째 부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곧게 알아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는 와우르게 부임할 때 한 130여 명 됐는데, 장로님부터 당연부터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면 제가 부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부터 함께 제자훈련 받겠다고 하면 제가 부임하겠습니다. 조건을 3가지 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고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기 새생명반 6주 과정부터 시작했어요. 전 교인을 다 했어요. 처음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되겠죠. 4번째 유형은요, 이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4번째 유형인 사람은 여기에 10명만 되면 북북교회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사도 바울처럼 드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뒤집어질 거예요. 오늘 이 밤에 10명 이상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전? 그냥 기복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속에 생명, 예수 생명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주연 선교사님인가? 예,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왔어요? 나 봤는데 아까. 아이, 좀 축하 좀 해주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안 왔네. 예, 그렇게 평신도인데도 막 드리잖아요. 그렇게 가라할까 걱정되죠. 그거 아니라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영웅들, 우리 한국의 원 토마스 선교사님, 그 약관의 젊은 20-30살에 이 땅에 와서 자기 생애 드리고 대동강물에 순교당했지. 창에 맞았어.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들도 그 생애를 그렇게 그냥 다 목포 지역에 순회 전도 가다가 아펜셀러는 바다에 수장됐죠. 누구 하나 건져주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지금 양화진에 가면 저희는 중직자가 선출되면 반드시 코스가 있는데 양화진을 가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순교했고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5살짜리가 2살짜리가 1살짜리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죽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27살 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이호시가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올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땅을 고국을 버리고 미개한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그냥 미개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생일을 송두리째 드리고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4대째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게 주신 분깃 소유 건강들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내 가족만 먹여 살린다면 그 수많은 재능과 그 많은 모든 것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죽은 영혼 살려내라. 하나님 나라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멈춰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멘. 따라서 만인 제사장, 만인 사역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사역자가 되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요. 이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 주보는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회의 머리 원로 목사, 교회의 머리 원로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역자, 전도사님, 교역자 아니고 모든 성도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역자, 모든 성도. 할렐루야. 우리 주의 사역자면 장로님들만 일하세요. 교역자들만 일하세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나도 사역자다.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도 사역자시군요. 권사님도 사역자시군요. 한 번 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만인 사역자인 거예요. 이게 평신도를 그래서 깨워야죠.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버금갈 만큼 깨워가지고 이쪽 북부 지역을 수원성을 막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이 왜 있어요? 환자 고치려고. 군인은 국방 의무를 수행해서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떤 적도 이 땅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것이 군인의 의무예요. 소방대원은 불을 끄고 안전을, 경찰서는 다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남녀 전도회는 왜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왜 있죠? 교회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영혼 구원. 이게 우선순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남녀 전도회가 바자회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전도 모금 위해서 해야 돼요. 또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어. 막 김장도 담고 여러 가지 행사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전도회가 아닌 거예요. 남전도회도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등산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단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전도예요. 교회도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기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똥걸레 빨아주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중고 대학 시집 장가갈 때까지 보통 30년에서 35년 뒷바라지 보통 수억이 들어가요. 수억 들어가죠. 그것의 1000분의 1만 영적인 자녀에게 쏟아붓는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저절로 학교하고 저절로 유치원 다닙니까? 그 길을 안내하고 돕고 하기 위해서 갓난아기 같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평생을 뒷바라지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이에요.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비처럼 너희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면서 돌봐서 이렇게 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리스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한 3억에서 5억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에 1000분의 1만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썼더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5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500억이 넘는 한 영혼 구원시키면 하나님은 신들러시의 리스트 명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명단이 1000만금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김장과 비교되겠습니까? 바자이와 비교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등산의 행사와 비교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여전도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구원을 위해서, 영생교, 영생을 위해서, 여호와 증인, 좋은 이름은 다 뺏어갔어. 우리가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들이죠. 이들을 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들은요, 학교도 중퇴해요. 부모와도 생리배라고 집을 나가 가출해. 이단자들 보면, 요즘 신천지 보면, 우리가 보혜사를 그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학교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일터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교주에게 미쳐서, 어떤 때는 교주에게 목숨도 바치고, 부모에게 생리배를 하면서 그 생일을 송두리째 가짜에게 진짜처럼 생일을 다드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인데도 진짜 앞에 너무너무 헌신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잖아요. 정말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단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막 공안한테 잡히고 경찰한테 잡혀서 쫓겨다녀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손익 계산을 따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종교인, 맹목적 그리스도인 또는 기복적 신앙인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이단자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그들은 극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최선인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정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기적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어요. 나의 리스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장환 목사님은요, 하우스보이, 미군 6.25 전쟁 당시에 미군 부대에 심부름하는 소년이었는데 칼 파우스라는 상사가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데리고 가서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 신학교도 하고 전도되어서 그분은 2억 명 넘는 침례교도의 총회장을 역임했고 극동방송 이사장을 했고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걸 우리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 명을 전도했더니 그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무디를 전도한 킴벌이라는 구두수선 공예의
미국 사람이 미국 영어를 못했는데 그가 찾아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구두수성공을 도와줬는데 그 무디가 변화되어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로 말미암아 너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예수님 오실 때 나로 말미암아서 몇 명쯤? 장로님들은 적어도요, 일반 청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서 싹수가 아주 건강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 멘토하고 멘토링을 해서 그 사람을 또 키우고 바나바처럼 돕아서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들은 집사님이 권사님 될 수 있도록까지 돕고 해서, 장로님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는 나를 통해서 장로님이 계보가 이어져 가는 분이 혹 이 장로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멘토링인 거죠. 바나바 사역인 거죠. 봉사도 좋아요. 당연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봉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충성도 해야 되고요. 물론 중요해요. 와서 이렇게 이런 남녀전도연합회 할 때 사회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헌신 중에 헌신, 충성 중에 충성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리스트를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것이 로마서의 40명이에요. 40명. 근데 그 40명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퍼져서 지금 수십억이 지구상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오늘날까지 그들에서 복음이 증거됐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증거되어야 할까? 나의 리스트는 뭘까? 일평생 주신 하나님 주신 분깃, 소유, 건강, 시간, 나의 사업장, 일터, 하나님을 안 믿고 견딜 수 없을 텐데 나머지 인생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리스트는 누구일까?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교회 수양관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그분은 광인론을 말하고 있어요. 광인이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몰입하는 것을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천국 백성 등을 된 것이 사실인데 내가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생애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제가 앞에 읽으니까 여러분 뒤에 읽으면 돼요. 예수에 미치고, 좀 더 예수의 전도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치자, 이거예요. 나머지 제가 초상집을 일주일에 막 5건도 가고 그러는데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로 인해 울어줄 사람 남기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그분의 전도로, 그분의 양육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그분의 수고로 내가 교회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성장되는데 안타까운 나의 스승 멘토가 가시다니, 이게 울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만날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언제 북북에 다시 올지 모르니까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헌신예배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남녀전도회 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임원도 일어나세요. 임원 뭐 부회장, 서기, 총무, 뭐 회계 다 있잖아요. 임원. 네. 많이 있으시네요. 남녀전도회 회원인분도 일어나십시오. 김상희사님 안 일어나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으셨거나, 뭐 모세회예요? 안나회이신가? 안 일어난 분 있는데,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일어난 분 때문에 내가 더 계속 끌겠습니다. 우린 선교사님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명은 돈을 주고 사오든지 밥을 20번 사든지 50번 사든지 올해 가기 전에 내가 한 명은 교회 등록시키겠습니다.
한 명 자신 없으면 내가 장기 결석자라도 20번 만나고 50번 만나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만 앉으세요. 제일 늦게 앉는 사람 사진 찍어놓으세요. 예.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배가가 됩니다, 목사님. 올해 가기 전에 이 자리가 배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명만 그렇게 하자고. 그 한 명은 못하겠어요? 한 명만.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명에게 10만 원만 쓰면 돼. 국밥 한 번씩 먹고 20번 만나요. 사실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서 마음을 쓰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쓰고 다가서고 정말 다가서고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정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명 약속 다 했으니까 한 명씩 하고 2023년에 또 한 명 하고 10명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 감격이 생겨요. 그 다음에 2명, 3명, 5명 하고 그래서 북북교회가 자리가 넘쳐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크게 짓는 날